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대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목 디스크 때문에 통증으로 고생을 하던 중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뵈니까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되고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늘 주셔서 이제 수술하는 그 병원들을 알아보다가 지난 6월 12일 날 피츠버그에 있는 알레가니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요양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이만큼 잘 회복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 달까지는 쉬엄쉬엄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9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들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 제가 집에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그리고 또 생방송 통해서 들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감개가 무량한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제가 설교를 이제 오랜만에 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지난번 계속 설교해 오던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셨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 그 강론을 하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사건을 마태는 산상수훈으로 기록했고 또 누가는 평지 설교로 기록을 해놓은 것인지 이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건이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과정이면 평지 설교라고 하기가 쉽고요. 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면 또 산상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지 아니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할지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안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은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선대해 주는 거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거저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들은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잘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또 존중해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찾기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가짜 사랑이 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들통나니까. 여러분, 제가 아파서 쉬는 동안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옆에 이 방탄소년들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방탄소년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방탄소년들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데 놀랐습니다. 뭐 5억만 명의 그 팔로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미? 예, 그 따르는 사람들을 이 군단으로 해갖고선요, 완전히 여기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목사님 딸이 시카고를 간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시카고에 이번 10월에 소년단들이 온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갈 거다 그랬더니 아빠하고는 관계없고 내가 갈 거라고. 너 돈 어디냐? 그런 거 애들이 돈 주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요. 그냥 정말 거기에 매료돼서 마니아가 돼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가 그 노래하는 거 이렇게 한 구절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I'm so tired because fake love. 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 그 이유는 가짜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보면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 있었어. 사랑이 사랑으로만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이 다 숨겨지길 바랬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 왜? 가짜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짜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커밍아웃을 하는 이런 모습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이런 연예인들도요, 가짜로 살아서는 진짜 인기를 못 얻어요. 이제는 정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 인생에 자꾸 가짜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사랑을 행하는데 왜 가짜로 흉내만 내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제부터라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산다고 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살면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하거든요. 내 감정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생각은 가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누군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밉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단의 모든 성도들은 미움 대신에 사랑을, 정죄 대신에 용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한 2주 기간 동안은요, 점점 하루하루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팔에 통증도 없어지지, 또 목 통증도 잘 못 느꼈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 하고 싶었던 일들 한다고 책들 펴놓고 또 자료들 구하고 또 인터넷 뒤져갖고 막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이 철학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 철학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 지식이 짧아갖고 근대 철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을 보다 보니까 또 중세 철학을 잘 몰라서 거기까지 가다가 다시 아파갖고 다시 이제 손을 놨는데, 그때 제가 현대 철학을 공부하면서 만난 아주 그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군지? 이분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리아와 그리고 또 영국에서 활동을 했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 대단한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이요, 처음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 내용들은, 이분이 뭐 그림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랭귀지 게임이라든지 픽처 띠얼리 같은 것들은 뭐냐면 한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랭귀지 띠얼리라고 하는 건, 랭귀지 게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분이 말하는 건요, 어떤 단어를 하나를 얘기를 해요. 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칼과 또 센텐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미닝이 있고 센텐스의 미닝이 있는데, 단어의 미닝이나 센텐스의 미닝이 진짜 미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칼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칼을 의사가 들면 사람 살리는 거고요, 강도가 들면 사람 죽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칼을 들었다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텍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유추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무슨 과오를 범했냐 하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신이 계시다 안 계시다, 자기가 그걸 감히 이야기하려고 했고,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다, 이것들을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철학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철학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요, 신앙의 문제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어렵다, 이건 할 수 없다, 인간이 이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제안하는 데부터 신앙의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생각 대신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들을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거꾸로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면 기쁘고, 오늘도 은혜 받았고 오늘도 편안해지고, 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면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관계없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더 나아가서 무지한 삶의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다고 하는 것은 just hearing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여기서 듣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른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어떤 대상도 제한되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을 사랑해야 되고,
환경이나 조건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의 여러 가지 설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누군가 나를 저주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선대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모욕을 당하고 빼앗기는 육체적으로 실제 감당하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뺨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어릴 때 뭐 선생님한테나 또 뭐 엄마 아빠한테 뺨 맞았던 건 그거는 기억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 여러분, 장성한 어른이 돼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무조건 때려서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뺨을 때릴 때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갖다가 대라고 하는 것은 그 모욕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가 모욕하면 그 모욕을 당하라는, 기꺼이 당하라는 얘기예요. 또 겉옷을 뺏기는 건 언제 겉옷을 뺏기죠? 예쁜 그 원피스 사왔더니 동생이 홀딱 입고 갔다, 그렇게 뺏기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요. 여기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가 내 옷을 빼앗아가는 상황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때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일상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함부로 나를 모욕하고 하느니 쉽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작정하고 모욕을 주려고 할 때 그걸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 나를 손에 입히고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속옷까지 더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일상 속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모욕을 당하는 일과 강탈당하는 일들을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저기를 가진 원수 같은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또 나를 28절에서는요, 나를 계속 입으로 저주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저주하니까 나도 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은 함께 같이 맞받아치는 욕이 아니라 나는 그 입으로 받는 모욕을 입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뭘 달라고 해요. 그러면 주고,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고 받지 말라는, 찾아오지 말, 빌려줬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실리를 추구하는 삶을 금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이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안갚음을 해주고 내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은 가려지고 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감동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자녀와의 구별을 여기서 해놓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합니다. 선을 베풀 때도 내가 베풀면 다시 되돌려줄 사람에게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돈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를 따지면서 일을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속에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이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명하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근데 이것을요,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는 겁니다. 그 자비하심을 덧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원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을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엉터리같이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 이 자비가 온전함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비밀이 뭐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온전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전해지는 겁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나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 어떻게 이어지죠?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속사람을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37절과 38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야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야 정죄받지 않는다. 그럼 너희는 무엇하냐? 이제는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너의 가진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딴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의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라는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함께 십자가를 질 용의가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형제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든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권고이고 사랑의 충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여긴 그 명령과 함께 복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는, 존경받는 인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더 높아질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요, 마음속으로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당신 얼마나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자들은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낮아지고 맨날 나누어주고 그리고 맨날 용서해주고 맨날 지고 양보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가 남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얼마나 정말 곤고하고 핍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빼앗는 자가 빼앗는 것 같고 욕심 부리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자가 더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은 쉽게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빅뱅 디얼리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고 미국 드라마에서도 빅뱅 디얼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회 됐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빅뱅 디얼리가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옳은가 이런 것들은 참 따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 보세요. 그 여기 막 모든 그 각자의 개체의 모든 그 항성들과 그 개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돌죠. 그 다음에 또 공전을 합니다. 어떤 주위를 빙빙 도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 빅뱅은요, 처음 우주의 출발이 대폭발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믿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창조적 진화론자들은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유추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주가 지금 급하게 팽창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던 자전과 공정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 영역을 침범할 때 그 영역을 확보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 영역을 다른 혹성에 내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기 영역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기 영역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주는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면서 자유로운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이런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해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요만한 우주에 있을 때 서로 자기 영역을 내어주지 않으면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기 영역을 내주면 자기 거가 줄어들 것 같은데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주 자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넓어지는 게 급팽창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런 달하고 지구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이 자력 때문에 뭔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넓어지는 공간들을 갖고 그 공전하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가운데서 이 전체 우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의 원리만 봐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면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이 10개뿐이 안 갖고 계시다 그러면 5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 나는 5개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 우주가 무한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5을 주면 저 사람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수물이 되고 저 사람도 수물이 돼서 내가 10 가졌을 때보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주라, 그리하면 후히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원리가 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과 논리,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줍니다. 이걸 주면 저 사람 부자니까 나한테 돌려줄 수 있다.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못 돌려주게 이 사람은 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빅뱅 원리와 또 우주의 급 확장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되어지면서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저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저 사람에게 리더십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성으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용서받고 우리 인생이 확장되어지면서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흉어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흉어물이 누군가의 흉어물을 용서하고 덮어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자리에서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잘못한 건 살짝 가려놓고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아니 내 자식의 자식이까지라도 그게 되돌아와서요, 우리의 인생이 핍절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헤아림으로 또 다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만 불씩 하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는 건 낭비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낭비가 아닌 예비하는 삶을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뭐가 옳고 그른가만 늘 분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옳고 그른 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안다고 하면 우리의 평생 모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 부어도 우리는 하나도 마음속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잘못 무게중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복음의 무게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아들을 세우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무게중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이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그냥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몇 가지 일들을 행하면 그러면 이 놀라운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문을 해갖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뚝 나오고 또 구원을 주세요. 그럼 구원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해서 아마존에 주문하면 물건이 딱 오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데 이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다 하는 것 같아도 은혜가 메말라집니다. 은혜가 없어요.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처음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페이크 러브예요. 가짜예요. 정말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그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연결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잔치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다 바쁘다고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갖고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기쁘게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요,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으로 쫓겨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초대된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갔어요. 그리고 아무나 왔어요. 아무나 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어떻게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는다든지 그 예식에 맞는 그 규율을 따라갔습니다. 예법을 준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야, 내가 이 잔치에 왔다. 그래서 그거 자랑하느냐고 그 디렉션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이 자리에 온 거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옷을 입고 있다가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손발이 묶이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앉아있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비판해도 되고 사람들을 비난해도 되고 정죄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 감정대로 하면 미워해야죠. 근데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고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고 내 이익을 취하지 않을 수 있고 비판과 정죄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행하고 뭔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기 전에 내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